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부흥의 숨은 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변승우 목사 지음,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출판한 책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되어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터, 길, 멍해,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요한계시록 등 12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소책자라서 목차 없이 한 편의 설교를 책으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제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겸손을 가장 귀히 여겼고 겸손의 겉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 특히 겸손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잘 압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대니 형제라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수재인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여 세계적인 명문 골든 코웰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골든 코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그 학교에서 헬라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때 성령이 주셔서 즉흥적으로 나눈 말들이 심히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수련회 장소인 영산 수련회에 도착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 주제가 뭐지요? 청년이여 끝나지 않을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라. 이번 청년의 수련회의 주제가 뭐지요? 청년이여 끝나지 않을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라. 청년의 수련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에 관한 대표적인 성구 중 하나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므로 부흥의 비결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 말을 하자니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프랭크 에바르트가 쓴 20세기의 오순절이 떠오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수님 이름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는 그 책을 참으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은 아주사 부흥에 관한 책인데 아주사 부흥 때 크게 쓰임받았던 윌리엄 C. 무어 두람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번역 출판한 아주사 부흥의 그 놀라운 간증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무어 목사님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머리 위에 상자를 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본 카니 자매는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머리에 상자를 쓴 채 10분 정도를 마냥 앉아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카니 자매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워 보이든지 혹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을 인하여 주님께 순종해서 머리에 썼던 그 상자를 벗었을 때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의 머리에 뒤집어 쓴 상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실 때 철저한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공동체에 담당하던 스미스 형제가 카니 자매에게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아주사 부흥이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카니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이 상자를 머리에 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머리에 상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이후로 기적의 역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겸손에 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하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나지 않는 부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학문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령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성령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또 토대적인 사도들처럼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바위를 치우지 않으신 것처럼 성령님은 배우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까지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깨달음과 가르침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전문적인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이 안 됐던 것들이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새롭게 이해되고 성경을 통해 분별이 되고 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자들은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무지한 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식자층이 가장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식은 교만의 가장 큰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지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복음과 진리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기를 포함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진리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학자들끼리만 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며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지성이냐 학문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지금 지식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그 구절 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단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지혜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야고보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겸손히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단순히 기도가 비결이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한 대로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의 은사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심하는 자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도 하늘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지 아시겠지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겸손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통해 내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 수련회에 올라가서 차 안에서 제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진성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겸손하려면 빛이 비쳐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진성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겸손하려면 빛이 임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한 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이 책은 2017년 9월 19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변승훈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조용히 말하고 다소곳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겸손입니다. 그는 가짜 겸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겸손해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 보이기에 겸손을 포장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교만이 목공까지 차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퇴색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교도 늘어나고 음녀의 집단인 카톨릭도 늘어나고 무슬림도 늘어나고 이단들도 늘어나는데 정통교회인 기독교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신학교수의 교만이요, 목사의 교만이요, 중직자들과 교회 리더들의 교만이요,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십시오.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가르치십시오. 신학교의 모델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모델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신학교가 겸손하면, 신학교수가 겸손하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복음서 재현이 목회의 최종 모델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사복음서를 재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다. 신학교수든 목사든 총회자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학교수와 목사님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사꾼일 수는 있어도 겸손한 자는 아닙니다. 사꾼일 수는 있어도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겸손의 모양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이단으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매도합니다. 한국 교사들은
한국 교단들은 맹인들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정죄합니다. 영적 마피아입니다. 영적 살인자들입니다. 통합, 합동, 거대 교단들은 영적인 마피아고 영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윤석정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지금 그분들이 이단입니까? 정통 중에 정통이죠. 지금 변승우 목사님을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통합, 합동, 합신 모든 교단들이 변승우 목사님을 지금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목사님들이 겁이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모델로 배우지는 아니하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하고 부흥회하고 금요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은사는 부인합니다. 1세기 사도들 이후에 은사가 끝났다는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이란 사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은사가 끝납니까? 일이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쟁기를 걷어 창고에 드립니까? 어떻게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낫을 창고에 드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의 내가 돌아서라.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사건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능력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능력은 진리가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만 하면 불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무슬림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신학교수와 목사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십시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에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국교회 교단 정치하는 목사님 중에 겸손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능력을 상실한 주의 종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한국교회는 교만이 목공까지 차올랐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 자리를 찬탄했습니다.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또 출판 거룩한 진주에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자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